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서운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능히 이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고난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고난. 그러면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이제 메인이 9절이에요. 9절. 8절과 9절 중에 왜 8절을 앞에 말했고 9절을 말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경희 지사 같은 경우 모태신앙이시죠? 뱃속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이렇게 믿음 잘 지키셨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저 같은 경우 군에서 회심을 경험하기도 한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놀라 은혜 계심을, 은혜 있음을 갖다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았던 그 어떤 특별한 은혜 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자체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은혜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각자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외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8절 9절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두 번째는 이 구원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콜링 했다고 말하죠. 영어로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것도 보통 부르심이 아니고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다. 흠없고 죄 없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라고 해서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십니다라고 해요. 영원전부터 이미 뭐라고요? 예정되어진 구원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택함 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르시면은 첫 번째 목적이 어떤 것이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천국 가는 티켓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선은 하나님의 편이고 악은 사단의 편이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느 편을 쓸 건가? 하나님의 선에 따라 나가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거룩함을 따르게 하는 집합소예요. 가르침의 훈련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나가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오늘 숏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 목적이 있다. 악과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글을 제가 이렇게 잠깐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반복해서 계속, 저도 올리고는 계속 반복해서 일부러 요절도 더 외우려고 하고 막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만 반드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빌립보서라는 책이에요. 빌립보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는,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와 자기 행위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 그래서 이 땅은 두 전쟁인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뭐 굳이 이걸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땅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하나님 편에 속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것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행위하는 무관한 전적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뭐 쉬운 거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법을 잘 지켰어도 아니에요. 착했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대도 김대두 막 김대두인가라는 그런 살인자 같은 경우는 막 아주 그냥 처참한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참여하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적 은혜뿐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악한 자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증거인 것을 우리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은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를 언제 불렀죠? 영원전부터.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 교리에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 흔들리면 우리 아주 그냥 그 어리석은 결단들이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일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우선순위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혼 속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것이요,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작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시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소요리 31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 효력 있는 부르심.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뭐 좀 더 쉽게 운용하면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은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뭐 겁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외적인 그 일반 은총이니까. 근데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답이 뭐다? 예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에요. 여기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제일 먼저 다가오냐면 하나님 은혜 말씀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열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그 시작점에 대한 은혜 증거.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막 울음바다가 되고 또 성경 읽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막 울음바다가 되고 찬송 부르다가 울음바다가 되고 하는 은혜는 뭐냐? 그것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반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클 때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클 때. 그냥 뭐 지정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막 베드로가 복음 막 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 전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막 심장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거든요. 예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은혜 자리 떠나잖아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리해서 볼 때에 악의 축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무감각이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무법주의자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무법주의자입니까? 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충만하면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화인이 뭡니까? 말에 도장을 불에 새빨게 달가가지고 도장을 찍는 게 화인이라는 거예요. 불도장. 양심이 화인 맞았다. 사단의 종이다. 막 이런 증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요,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깨닫는 순간 우리가 손을 내밀 곳이 있는데, 어디서 손을 내밀냐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들 딸들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힘들면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최초의 증거를 볼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가진단이 나타나는 거죠. 자가진단. 여러분, 우리가 병세가 막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가진단을 못할 때 병세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을 갖다가 얘기할 때 가장 미련한 거라죠. 장기 중에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간이래잖아요. 간은 자가진단력이 떨어지거든요. 금방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표시가 나요. 뭐가? 얼굴이 막 새까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간이 정화작용을 못하니까. 근데 정화작용을 못해도 최소한의 것을 하다 보니까 간이 뭐 20% 30%만 살았어도 재기능하니까, 지금 우리 황조희 집사님 같은 간이 겨우 10%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생명 붙어 있으니까 자가진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죄는요, 우리 하나의 은혜 말씀이 커가면 커갈수록 영적인 자가진단력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는요, 뭣도 없다?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무지함을 갖다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애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방향을 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돌이키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주변에 친구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때 막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성령의 귀한 음성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예수를 알게 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게 우리가 알자,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 예수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힘써 예수를 알자. 아멘. 그게 사실은 성경 공부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 경건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꾸준히 말씀을 보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원고를 써놓긴 했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어디 보냐면 18절이에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레벨레이션 계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더 잘 알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따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하은이, 하영이 말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 계세요. 박명수 목사님도 그러고 김기수 사님도 그런데,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썼어요. 다 막 라이팅했어요. 녹음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랐던 거예요. 불같이. 그러니까 막 책은요 완전히 너덜너덜하죠. 성경책에도 막 기록하고, 개인 성경에 나와서 기록하고,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그걸 막 노트에 쓰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1장,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능력에 지키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면서 승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 참 잘 오셨는데 이 자리 평생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자리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은 절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막 성경 보기를 좋아했고 설교하기를 좋아했고, 왜? 말하고 싶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이 뜨거울 때는요, 막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안달했던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괜히 저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걸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외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딸 자랑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난 기념으로 내가 한턱 쏘겠다고. 우리 손녀딸 낳았다고 한턱 쏘겠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 놓은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그 대문 사진이 다 애기들 사진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나 이런 기도응답 받았어. 나 이 말씀 받았어. 은혜 받았어. 막 이게 말하고 싶어지고 막 입이 그냥 근질근질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단지 4대 성인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공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뜻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의 모슬렘 건 해교도 아닙니까? 석가모니 불교 아닙니까? 공자 그 유교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의 반열에 끼우는 것 자체가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수치예요. 어떻게 여기에 같이 그냥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뭐가 달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이 탁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영어권은요, 지를 쓸 때 대문자로 써요. 일반 잡시를 볼 때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다 S를 붙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뭐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뛰어. 할렐루야. 한번 이때 해봅시다. 예수를 자랑하라. 따라서 내 입으로 예수를 자랑하라. 아멘. 직장에서 예수 만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 사람 말과 행실이 좀 다 다른데 알고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이제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수 믿고 싶어. 그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령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예전에 제가 이렇게 내질렀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인격적으로 깊은 은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까 부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알 때에, 예수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은혜 경험이 우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를 영어로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말하거든요.
앞에 있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온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통치 주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불교 국가든 그것이 기독교 국가든 아니면 뭐 모슬림 국가든 그 통치하심의 총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 불빛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것, 때를 따라 주실 은혜들이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대한 증거들인 것이죠. 예,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근거하면 2장 13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나니, 근데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달라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쁘신 뜻,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쓰임 받는 것, 하나님 기쁘신 뜻,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기쁘신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지 깨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뭐가 따라가냐면 우리 하은이를 뭘 도와줄까? 우리 하은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예요. 왜? 저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뒹굴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몸되의 교회를 하는 기쁘신 뜻, 헌신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11조 하는 말 안 해도 11조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지, 주의를 함부로 어기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배 때문에 막 교회에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 찾아놓고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고, 늘 제일 앞자리에서 김태희 사람이 앉으시던 자리,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그것이 관련 근거가.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 빌립보서에 이르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예요. 2장 찾으셨습니까?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막 이런 걸 뒤에 칼라펜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체크해놔도 좋아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뒤엔 적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원망이 있겠고 그 안에 시비가 있겠습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요, 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면요,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은 또 누굴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다 어떻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왜?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지 하다 보니까 남을 도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듣는 거예요.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주의 몸도 교회를 따라 성실성 있게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막 대충 눈치 보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처럼? 내일처럼. 사장이 봤을 때 내일처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다 유사성 맥락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좀 어렵죠? 어려워요? 혹시 제 설교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지금 제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이 수요일 문답을 제가 해야 되겠다 결단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껍데기 신앙
알곡 신앙 되기 바라는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100번 들으세요. 제가 설교, 수요 설교는 뭐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이런 거는 주제를 가지고 던지는 거지만 이것은 기초예요. 기초 교리. 214, 235, 248, 250 이거 구구단위 수학의 큰 수학의 기초가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은요 어떠하든지 그 속에 나타난 증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무르라는 교수님이 제가 4년간 배웠는데 이 교수님은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로 사는 사람이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더라.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믿도록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44절.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으시고 어디까지 이끄시다? 땅에서 천국까지 이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덤으로 받는다라고 해요. 반면에 땅의 소망을 품고 그 안에만 살아가는 자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끄시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례적인 은총이다. 부르심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면요. 벌써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그냥 돈 많아 장로 된 사람들 빼놓고요. 그냥 그 세력 하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막 돈 주고 선거운동에 장로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장로들 보면요. 말과 행실이 다르고 그 삶이 달라요. 향기가 다르죠. 아멘. 우리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두 사람 비교가 됐잖아요. 가정을 잘 지킬 사람과 가정이 완전 개차반인 사람 설이 나누지잖아요. 어느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눈이 다 어두워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는 성도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콜링에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뭐냐? 그걸 세 가지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던 이유가 뭐냐? 죄된 삶을 청산하게 하는 거. 청산. 죄의 삶을 청산하게 하는 거. 이걸 갖다 거룩이라 말해요. 거룩함.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건 세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안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안에 죽는다는 고백했던 게 뭐냐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와 같은 영광.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로움이잖아요. 그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이 예수와 같아짐이거든요. 예수와 같아짐. 하나님 영광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쩌든지 보다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의 단계가 뭐냐? 영광 이르게 하다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영화로움이다. 지금 어떤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 더 거룩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수록 말과 행실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깊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죄를 미워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더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약속하셨던 말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 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견인이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견인은 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버리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은 통곡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리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은혜 자리 놓치지 맙시다. 믿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